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어서 완전한 평화. 평화가 있으므로 불화가 없고 다툼이 없고 불안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하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만족함,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래서 감격하고 모든 것이 예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전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삶을 참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내가 참 제일 좋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가 하고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또 천국은 항상 기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어쩌다 기쁜데고요. 그게 다르잖아요. 이 세상도 기쁨이 있어요. 뜸은 어쩌다 잊혀질만 하면 가끔씩 한두 번 맛보는 특식처럼 기쁨이 있지만 항상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불안, 고통, 미움, 시기, 다툼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암투병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별이 3개씩이나. 그런데 힘든데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도 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예요. 세월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나라고 할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 속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전혀 딴 말 같은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그게 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놓치고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낭비하면 그게 세월을 낭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온다. 근데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기회는 앞에서 잡는 거야.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기가 쉬워. 근데 어영부영하다가 놓치면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기회는 못 잡아. 기회는 뒤에서 못 잡는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아예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기만 와라. 난 첫 번째 잡는다. 이제 이루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성경이 이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세상은, 선생님은 기회는 앞에 주어지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데, 성경은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주어졌는데 그거 속는 거야.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에 속는 건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지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하셨어요. 수원지에 물이 가득히 있어요. 그게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꼭지를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즉시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그 물에 공백이 없는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틀면 나오는 거예요. 전 주어진 기회를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기회, 은혜, 축복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까지 빈틈없이 채워져 있구나.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빈틈없이 꽉 차 있죠. 우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얼마나 죽겠는데,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가 어려워요. 또 경제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꽉 차 있나요?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꽉 차 있죠? 뭐 억지로 대답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회가 주어져서 꽉 차 있다는데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은가? 나는 왜 암에 걸렸나? 왜 사업은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은 많은가? 왜 사는 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주어진 기회라고 말씀하셔요. 꽉 차 있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기회가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더니 모든 고난도 유익이 되더라.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면 고난도 유익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설교 때마다 암 얘기를 빼놓으면 설교가 되지를 않아요. 양해하세요. 2019년 4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뭐 크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황스럽다는 말이 가장 정확했어요. 뭐가 당황스러웠나? 죽는 건 알았어요. 나도 죽는다는 건 알았지 난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조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조금은 여유 있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더니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코앞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죠. 길지 않구나.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많은 좀 혼란이 있었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헛된 짓 하면 안 돼.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암에게 시간 다 뺏기면 안 돼. 나 바빠. 나 잘 살 거야. 그래서 이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근사하게 죽어야지. 가오가 있는데.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오가 있는데. 평생 예수 믿고 설교하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암에 걸리니까 뭐 당황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추한 꼴 보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이들한테까지라도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렸는데도 참 꿋꿋하다, 당당하다, 잘 사시네.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뷰티풀 랜딩, 잘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제 큰손녀 딸이 2돌 되기 전에 따라갔는데 이제 아이는 학교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큰손녀 딸 유치원 갈 때가 됐어요. 뉴욕은 그 당시 지금도 저한데 그 당시도 꽤 오래전인데 25,000불이 들어요 1년에. 그럼 못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높은 뜻 교회 목사하면 다 보내는 줄도 알더라고요. 우리는 못 보내잖아요. 그래도 뭐 그 문제 없어요. 초등학교는 그냥 가니까 초등학교 가면 되겠지 했더니 우리 그 민희가 글을 못 읽을 때 동화책을 거꾸로 들고 글씨를 모르니까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며느리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지만 마침 카톨릭 교회가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6,000불 6,000불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유치원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그 손녀의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삶에 암이 충만하더라고요. 암 충만해요,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켜요. 그래서 뭘 검색하는가 하면 암을 검색해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면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져서 정말 모든 삶이 암으로 충만해서요. 몸도 암, 마음도 암, 생각도 암. 암에게 다 뺏겨버려서 억울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키지 말자. 일어나서 성경을 키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은혜를 찾자. 은혜로 배부르자. 꽉 채우자.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 보고 뭐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짜증 이런 게 왔다가도 이 자리가 없네. 뭐 먼저 와서 이렇게 은혜가 꽉 차 있네. 그러니까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제가 한번 그 싸움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동학교 시절 제가 40대 때 교회 개혁한답시고
덤벼들었다가 죽다가 살았거든요. 목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거의 스트레스로 실명하는 단계까지, 그 직전까지 몰렸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 하면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이겼거든요.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니까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기 전에 한 10분 설교하는 건데요. 그때 워낙 지치고 힘드니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서 있는 건데 참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을 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나, 여긴 또 뭐가 있나. 보통 때 같으면 책 보고 기도하고 찾고 애를 써 진을 빼야 하나 캐내는 건데 그때는 노천광산이더라고요. 성경을 펴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보통 말씀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매일 계속됐어요. 그게 매일 계속됐어요. 매일 기가 막힌 은혜를 새벽에 얻다 보니까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붙였거든요. 제가 암으로 고통당하고 항암으로 아주 힘든 때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때도 은혜로 고난을 이겼는데 지금도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그래서 날기세를 시작했어요. 정말 그대로 됐을까요? 되던데요. 암은 이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날 이렇게 여행하던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때 뜬금없이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 그 가사 하나만 딱 생각. 계속 반복됐어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때 제가 심란할 때거든요. 왜 심란했는가 하면 제가 암 수술하고 CT를 찍었는데 뭐가 발견됐거든요. 또 그 재발된 거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건데 그래서 다시 CT를 재촬영하고 일주일 후에 의사 가서 그 결과 들어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없어요. 제일 심란한 때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비처럼 내려주시면 나 그냥 맡기만 할게요. 내가 내 속에서는 지금 솟아날 힘이 없으니 비처럼 내려주시면 나 그냥 맞을게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날도 날개새 이제 녹화를 하고 그때는 찬송을 한 장 부를 때인데 그럴 때 찾는 찬송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안에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어디를 가든지가 아니에요. 저는 갔는데 제발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럼 겁 없지. 제발 안 되면 겁 없지. 이 길로 가면 큰일이라고. 목사님 제발 됐습니다. 그만 아주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놀랐어요. 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가면 괜찮아. 일로 가도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야. 암에 걸린다고만 죽냐? 안 걸려도 다 죽어. 암 안 걸린 사람도 힘들어. 예수님과 안 가면 암에 안 걸려도 죽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가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야.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하는 찬송이 그냥 계속 반복되면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평화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심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냥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도망갔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염소 갈비뼈처럼 사람한테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염소의 갈비뼈 같이 만만하지. 생명이라는 게 심지어는 시로락이 하나 있는데 불을 딱 켜니까 어둠을 창구멍으로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어둠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제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참 기가 막힌 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이렇게 오니까요, 심란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이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도망하더라. 다행히 제 발은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푸른교회 집사님이 옆에 있었는데 위암 교수였어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불안하셨죠? 내가 아니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뭔 놈의 집사가 목사 말도 안 믿냐? 그랬어요. 그 경험했거든요. 가장 암 환자가 심란한, 그것도 뭐가 나와서 다시 찍어서 간 날 그런 평안을 어떻게 느낄까? 그러니까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나한테는 없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수술 받으러 가는 날, 제가 여기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는 반복동어니까. 처음 수술하러 갈 때 두려웠어요. 처음 받는 거니까. 혼자 가야 되잖아요. 아내가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다녀올게. 하나님 앞에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같이 가신다고. 그게 참 위안이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같이 가시지. 그게 믿어졌어요. 첫 번 받는 수술을 무슨 오락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침대 잠자러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수술은 항암은 아직도 겁나지만 수술은 그 생각하면 말대로 될까 말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수술을 편하게 받았어요. 물론 결과도 좋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또 갑상선암을 또 수술 받았잖아요. 그땐 세브란스에서 받았어요. 세브란스에는 병원 창가마다 성경 구절이 쓰여 있어요. 그게 참 큰 힘이 돼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절박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큰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또 위에서는 하루 종일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참 좋아요. 또 수술 받으러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옆에 있는 성경 구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병원이 나보라고 꼭 내 눈에 이렇게 침대 위에 써놨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For, 왜냐하면 내가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글씨가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음성 지원이 된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쓰여진 게 그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데 쓰여 있기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들리기는 다른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제 귀에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너한테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내가 말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라고 한 것을 입증한 거라고요. 그 말씀이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때 느껴지는 평화는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술 받으러 들어간 암 환자가 그런 평화를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시간도 나는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냥 억지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감사가 넘치니까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수술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혔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위로의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건강할 때 그때도 우리 교인들 중에 암 환자들이 있었죠.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목사가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려서 똑같이 얘기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0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암도 은사인가 보다 안 했으니까 암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하지는 마세요. 난 걸린 김에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지금 암이 은사예요. 암이 은사예요. 어차피 뭐 걸린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암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요. 날기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날기세 할 때,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날기세는 마라톤이야. 그러니까 100m 뛰듯이 하면은 지쳐서 못해. 내가 지금 체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페이스를 정한 거예요. 70의 속도로 달리자. 100으로 뛰면 못한다. 제가 100을 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설교를 100을 준비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는 거, 이게 설교 끝나고 돌아서면 또 내일, 매일이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70에다 맞췄어요. 이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설교를 올린다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 이거 조금만 더 다듬으면, 조금만 더 진을 빼면 더 좋은 거,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하는데, 그러면 절제해야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지쳐서 끝까지 못해. 70이야. 나는 70이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괜히 겸손한 척 하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조금 자랑해도 되죠? 어제 25만 돌파했다고. 이게 말이 됐어요. 70 넘은 영감 유튜버에 20, 괜찮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내가 분석을 했어요. 암 프리미엄이 붙었구나. 예, 정말이에요. 암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암에 걸린 목사가 저러고 있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말씀은 70점으로 나왔는데 그게 가져가는 점수가 30점이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이 은사지 뭐야. 암도 그래서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내 삶에 지금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형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세월 낭비하고 있겠어요.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아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날기세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갔습니다. 그 딸이, 보호하던 딸이 저한테 감사 편지 보낼 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날기세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죽어도 좋지. 제 환갑날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큰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부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때 죽기사기로 할 때가 아들이 보기에는 전성기처럼 보였어요. 나도 동의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뭐 다 걷어치우고 또 50대자마자 높은 데 수행하는데, 와, 그때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또 60대 할 때 담임 목사 그만두고 제가 연합선교하고 열매나눔재단 세우고 NGO 활동하는데 그거 굉장히 일이 커졌었거든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떴었어요. 그런데 70대가 기대됩니다. 아부 그 정도 하면 아주 완벽하죠. 내가 썼어요. 나도 그렇다.
내 70이 기대된다. 근데 기대는 무슨 기대예요? 70 되기 전날 69살에 암에 덜컥 걸린 거잖아요. 해마다 걸렸잖아요. 연례 행사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3년 반은 생각하기도 힘든, 제일 내 인생의 바닥이었던 때예요. 인생의 바닥이었던 때인데 그 시기가 나한테는 가장 전성기였어요. 제가 지금 전성기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이걸 어떻게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뭘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제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입만 열면 나는 감사해. 그러니까 사는 게 행복해. 몸은 조금 그렇지만 또 혹은 재발되면 또 조금은 고통받겠지만, 근데 그 고통이 만만한 건 아니지만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그거를 능히 이기고도 남으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범사에 감사한 게 가능하구나.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가능하구나. 암만 힘들어요? 암 안 걸린 여러분은 안 힘들어요? 사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거 생각하면 어쩌다 감사하지, 어떻게 범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그 소리가 나오시나? 그 말 절로 나오지. 하나님은 내 입장에 안 대보셔서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탄이 그렇게 속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거기서 감사할 만한 추수, 열매를 맺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암 묵상하지 말고 고난 묵상하지 말고 그 충만해서 사탄에게 썩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찬송 한 장이라도 더 부르고 그것 때문에 신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덕소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너에게 당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만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속에 있는 힘, 기도 속에 있는 힘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고난도 기회가 된단다. 고난도 생각지 못한 축복이 된단다. 부족하지만 저도 증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교인들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